본문은 신명기서 9장입니다. 말씀의 이 본문에 따라서 오늘 읽으실 본문은 신명기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신명기서 9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의 설교로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일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할 만한 사건 하나를 다시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고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은 여러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7절 이하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7절 이하부터는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당할 뻔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왜 모세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지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 기록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직 강나안 정벌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미 모세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자손같이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면 좋겠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들의 의와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 벌어진 그 치욕스러운 일을 상기시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호렙산에서 벌어진 일을 모세는 이스라엘의 실수나 어떤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 장차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거로서 호렙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감을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아니, 모세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왜 굳이 이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모세도 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일은 결국 모세의 예상대로 됐습니다. 타락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이좋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경고와 이스라엘의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본문에서 모세는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광야에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소망은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은 호렙산의 사건이 있은 후에 진노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27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좋은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사오니 그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 백성을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손이 하나님의 되리라. 그들을 내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모세는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여 광야에서 멸망시키신다면 그것을 보고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핀 능력이 없으면서도 끌어냈다고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구합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깨실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탄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어쩌시렵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가 무엇을 소망으로 하여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왔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서 소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광야에서 철저한 절망만을 봤을 뿐입니다. 이 백성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이 어떤 훌륭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소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가망 없는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인들 독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전전긍긍해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합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성경의 모순을 봅니다. 그 백성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을 선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진 절망과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기회의 땅으로 가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회를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회는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그림을 잘 그리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기회일까요? 놀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한 자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잘 하나 못 하나를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임을 가르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뭔가를 주시면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웃을 일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무엇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뭘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곳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의지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끄십니다. 이것 외에 성도가 기댈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으나 그분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성도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몰살당하는 것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패하며 불안한 삶의 여정을 걷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일 내가 어떠한 실수에 빠질지 모를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걷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부족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인생길, 오늘 하루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분의 언약과 뜻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이 소망 속에서 인내와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탄식이 옳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선한 것을 낼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떠나가시면 우린 다 멸망당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